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하고 6장 하고 5장 6장이죠. 5장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팔복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대상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사실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구원 받은 걸 전제로 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일반 사람에게 이 말을 인용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은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반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을 적용하면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뭘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 없이 못 살아라는 기본적인 그게 돼 있어야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없이 못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19절을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요, 사실은. 율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는 믿음 플러스 너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충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천국 가야 한가요? 가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구원하고 약간 시각의 차이인 거죠. 구원하고 삶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상에 대해 상을 얻지 못하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 상이 구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만 열심히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마치 구원 받으려면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뭘 하지 아니하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우리 성경이지만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또 로마서만 보고 우리가 구원 어떻게 하든지 구원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삶이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아도 그럼 내가 구원 받느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교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비춰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권한 속에 있는 거지만 제가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무지 강해요. 무지 강한데 삶이 거룩하지 않아.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데 맨날 남에게 피해주고 이 세상의 삶이 비도덕, 비윤리적으로 산다라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 유명한 살인자들,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들도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판단하면 돼요. 나만 바라보고 판단. 자기는 자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결국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 남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도 보면은, 그래요. 사실은 5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잘 뭔가 깨달음이 와야죠. 자기가 뭔가 확신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구원 문제는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이 세상 삶도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서 잘 사는 거지.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결혼 생활, 여자를 결혼했으면 여성을 함부로 막 버리지 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배우자가 연약한 배우자를 함부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남자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여자 남자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대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남자 없이는 여성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을 보호하라는 뜻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실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앞정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뭔지 여러분, 그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이냐,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냐. 그렇다라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를 내리면 비를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이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죠? 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 성경에 비춰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인한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당연히 뭐 약속의 자손 이삭의 그 애들은 보호하고 축복하고 많이 하지요, 그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보기엔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다. 다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역시도 우리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정죄하거나 이러한 것은 제가 본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외형적인 걸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이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내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제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행함은 구제를 하는데 주제가 구제예요, 구제. 왜 이 구제를 얘기하냐면은 이게 막 20절 5장 20절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너의 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구제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구제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하나가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뭐 거의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생색내면서 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사또가 막 처음에 부임하면은 뭐예요? 물러거라 사또 행차시다 이거 하잖아요. 또 뭐 높은 사람이 가면은 앞에서 막 가면서 뭐 쉬 물러거라 뭐 영의정 대감 나가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발 부는 거잖아요, 그죠?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구제를 열심히 해.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며칠씩 기도를 하면서 씻지 않고 막 그냥 기도한 것처럼 머리 막 더덕더덕하게 이렇게 하면은 뭐,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대.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죠. 또 그리고 또 예수님 얘기해요.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마라. 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드러내려고 자기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내면의 어떤 그런 구제의 어떤 그런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뭔가 자랑하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어떻게 구제가 낫지 못하면은 뭐 얘기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이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결국은 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뭐 그 시대나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보면은 뭔가 많이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뭔가 하는 것은 뭐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신실하신 이제 집사님이신데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막 크게 멋있게 기도를 좀 하고 싶고 이러는데 기도를 잘 못한다라는데 뭐 제가 뭐라 그랬겠지만 저도 기도 잘 못한다 그래서 저도 어떤 그 목사님들 보면 기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방언도 잘하시고 많은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특히 봉중기도는 많이 하면 돼요. 하면은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또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게 뭐죠? 처음에 써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같이 되잖아요. 잘 너무나 달라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지. 그게 뭐 상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은 그럼 뭐 기도 못하나 그죠? 여러분이 그런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꼭 여기서 말하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지만은 자랑질하지 말라라고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 시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세상에서는 적어도 저들보다는 너희가 행함이 삶이 나아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은 다 그게 쉽지만 또 어려워요, 그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히나 이제 이 손주가 있으면 자랑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 두 분이 뭐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손주가 제일 잘났잖아요, 그죠? 그 개를 키워도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죠, 우리. 나는 절대 자랑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제가 생각에는 자랑 무지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 자랑 많이 하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 돼요. 그죠?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은 무지 많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자랑 막 하는 것도, 그것도 뭐라 그렇게 못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이러고,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도 저는 어느 날 개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키운 개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보기에.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대로만 해석한다라면은 아주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주의 정도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팔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다 팔 잘렸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 그럼 전 벌써 다 잘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 강의하러 다니면은 제 개인 자랑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오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아니 무슨 자랑질을 저렇게 해? 이제 자랑하는 이유는 있어요. 자랑하는 이유는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을 좀 믿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사전에 뭘 많이 깔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공부도 했고 이런 공부도 했고 이렇게 막 해요 하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랑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 쭉 항상 앞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제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가서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다 알아줘요. 사도 바울은 저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두드러 패더니 지금 뭐 예수를 잘한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담메색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부터 직접 내가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다 사실이고 좀 믿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자랑하세요. 그럼 제가 이런 자랑만 하느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자랑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계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주의하라는 말에 좀 감사했어요. 주의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혀를 뽑아버리겠다 이랬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좀 주의하랍니다. 주의하라니까 주의했으면 좋겠어.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이어서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를 하실 때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좀 많이 감춰두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구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서랑 비춰보면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의 차이가. 그러나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는 그러면 구원만 주고 행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장까지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2장 1절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은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라? 마태복음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의 통째로, 너의 삶 통째로 누구의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로마서 12장 쭉 나와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나를 돌아보니 그렇게 살지 않아. 늘 내가 자랑만 하고 살아.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그것보다는 언제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삶을 보면 지난 10년을 나의 지난 10년을 보면 현재 내가 보이면 되는 거죠. 저희 지난 삶, 여러분의 지난 10년을 보면 현재 나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또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의 10년을 여러분이 계획하시면 되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또 달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지난 10년을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의 삶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을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춰봐서 앞으로 또 10년은 지금부터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지금부터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되죠. 그죠? 스쿼트 하면 되죠. 그죠? 그거 한 10년 하고 나면 뭐요? 무쇠다리가 되겠죠. 그죠? 마징가 제트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럼 또 그냥 또 계속 이제 하면은 또 살 빼야 되는데 그 10년을 보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좀만 바꿔주시면은 살 얘기 나왔으니까 저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아니에요. 저기 이거 미국에 있었던 일 같은데 이제 100몇 킬로 나가요, 여성이. 100몇 킬로 나가는데 이제 남자친구랑 있다가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비계덩어리야. 라고 뭘 얘기했더라고요. 유튜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여성이 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안 만나. 그럼
60몇 킬로인가 뭘 빼가지고 완전히 모델처럼 됐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다시 사귀자니까 무슨 헛소리. 그래서 확실히 그 살 빠진 거하고 이건 다르더라고요. 마치 우리 장로님 아들 좀 깜짝 놀랐어요. 살 쪘을 때보다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기야 뭐 우리 아들도 보니까 살 빠졌을 때는 진짜 이뻤는데 이래가지고 아무튼 적절하게 체중 관리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한 6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옷이 다 큰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약간만 바꿔주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7시 이후가 지나면은 거의 먹지 않은 것 같고 전에 먹던 뭐 치킨, 요즘 그 치킨 먹어본 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치킨 이런 건 전 오래됐고 라면을 이제 거의 안 먹는데 옛날엔 꼭 끓이면 2개를 끓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몇 개 끓이겠어요. 먹으면 1개. 그리고 계란을 많이 이거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회식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고기를 먹으면은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또 밥을 먹으면 고기를 거의 안 먹거나 뭔가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저는 이제 빵 같은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안 먹고 그러니까 어떻든 뭐가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보통 최고 많이 나갔을 때 80kg 나갔었어요. 요즘에 71kg에서 74kg 사이. 그래서 엄청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근력은 좀 이제 키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는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이제 눈 뜨면은 이거 뭐죠? 플랭크라는 이걸 딱 잡고 탁 버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잡고 팔굽혀펴기 자세 이렇게 딱 버티는 거.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 똑딱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70개 정도. 그러니까 1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아주 꽉 차면은 버티면은 한 2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70초 정도 해요. 근데 조금씩 늘리려고 이제 1초씩. 그는 어느 이제 육상을 뭐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물 있잖아요, 저거 큰 거. 그거를 샀는데 따지를 못하겠더래요. 이게 근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입으로 따대요. 이로.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한 게 그걸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3초를 못 했대요. 3번을 못 버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한 달에 1초씩 늘렸다 그러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7분 정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7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해보지만 1분이 넘어가면 약간 떨려요, 이렇게 몸이. 그 1분 한 30초 정도 가면 뭔가 떨리죠. 그래서 집사님 그거 하세요. 팔이 떨려서 그러니까 3초씩 해. 3초 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1분도 못 하는데. 1분? 1분 못 해요. 1분 하면은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1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복근 생기고 다 생기고 이렇게 하죠. 뭐 장로님한테 보라고 싶지만 또 허리 타령할까봐. 그래서 아무튼 뭔가 여러분이 삶을 바꾸려면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게 또 제일 좋은 게 자다가 눈 뜨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시면 그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운동 중에는. 그거 하고 나서 약간 다른 근력 운동을 좀만 더 해주면은 뭐 그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거 할 나이들에 보니까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 꼭 해주십시오. 주의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구제가 왜 이렇게 나오면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가 뭔지 아시죠? 남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나눠주는 건데 그거 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런 거예요. 보여주기식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배우 같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배우 이런 뜻이 있는 거니까 그 다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다짜 삶을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 뭐뭐인 채 하는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아,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때는 상이죠, 그죠? 구원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 그들은 벌써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그 선한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걸로서 다 상쇄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뭐면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오른손,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내가 뭘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삶이 구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 자랑 한번. 자랑이 아닌데 사실은 지하철 타는데 갑자기 계단 내려가는데 뭐 쿵 하고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르신이 살도 좀 있으면 이게 이제 나가 잡고 내려다가 이 바로 밑에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그 밑에 계단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째서 밑에 쿵 떨어지고요. 당연히 못 일어나죠. 이러다 우리 다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르신이 이제 약주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제일 가까이 제가 있어서 제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까 괜찮대. 조금만 조금만 도와달라. 제가 영무원에 연락해 드릴까요? 그랬더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좀 잡아줬어요. 근데 뭐 한 85kg 나가시겠더라고. 끌어올려서 이렇게 벽에 기대서 계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이 그럴 때가 된 거죠, 그죠? 까딱 잘못하면은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뭐 꼭 술을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그 근력 같은 걸 잘 키워놓으시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이 엉덩이 이게 뭐죠? 대퇴골인가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성들 뼈가 좀 더 약하잖아요, 남자보다. 이 넘어져서 이게 부러지면은 거의 사망에 이른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이해되시죠? 엉덩이 속에 이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부러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니까 평소에 그래서 근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성은 기본적으로 여성보다는 근력이 좀 좋잖아요, 그죠? 좋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골다공증인가 뼈의 그런 골밀도죠. 골밀도도 요즘 뭐 채워주고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장로님 95까지 사신다는데 장로님 95까지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95 사셔가지고 그래서 95 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몸이 약하면. 그래서 이제 근력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한데 근력 운동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다 근력 운동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남에게 맞으면서 95세 살지 말고 맞는 사람 말려주면서 95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 삶이 구제죠. 내 삶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살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살면은 그냥 내 삶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삼국지를 제가 한 몇 번 읽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사실은 뭐 여럿일 수 있는데 유비가 그래도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비가 젊은 시절에 어떤 그런 도인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도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비한테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그거 하려면 네가 한 일을 네 자신도 모르게 하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 성경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유비가 사실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뭔가를 이렇게 진짜 백성들 때문에 이런 거죠. 조조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버려버리고 이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유비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적군이 쫓아오는데도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고 자기 아들이 막 이렇게 뭐 붙잡히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유비를 거기에 비유하는데 아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거죠. 야, 나는 남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나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삶이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여기서 성경대로 하면 구제의 삶이 남을 위하는 삶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죠? 자신도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 한번 마지막 가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서 상 받지 말고 이 세상에 칭찬 받지 말고 네 삶이 그렇게 무시로 구제의 삶을 살면은 결국은 그 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상도 좋죠, 그죠? 이 세상도 상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 뭐 내가 뭘 해서 뭘 대가를 받아도 좋지, 그죠? 좋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받지 않고 뭔가를 하면은 더 기분이 좋고 삶이 행복해지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약간 그런 거 이렇게 느끼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에는 이제 어디 뭐 이제 이렇게 강의 가고 이러면은 사례를 뭐 봤거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거 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분은 어떻게 더 좋아요,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시가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것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구제함이라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이 그냥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삶 자체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좋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제가 은밀하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들이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은밀한 중에 하게 하시고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상으로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